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증인석에 계셔서 또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증인이 되어주신 여러분, 또 그런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재작년 말쯤 하반기쯤에 꿈으로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거침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집어삼키려고 도전하는 이 세상의 총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전 앞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자식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에게, 그저 자식 한둘 간신히 나서 그 한둘도 감당하기 버거워서 헉헉대는 우리에게, 고작 내 신앙생활 하나, 영적인 그 일도 감당하기 어려워 내 거룩 하나 지켜내기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자식 돌아볼 겨를은 거의 없이 그저 그렇게 헐떡이는 우리에게 과연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할 일은 도대체 있단 말인가, 있다면 가능하단 말인가 하는 막막한 도전 앞에서 무언가 이 일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무언가 해야 하겠다. 그리고 늘 고민만 하고 늘 그저 꿈도 꿔보다가 지레 겁에 질려서 포기했던, 정말 그런 일 가능할까? 성경에서 말한 정말 하나님의 성경이 정말 교과서가 되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거룩한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가 되어 의의 용사들이 돼서 세상을 겁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 빛된 복음의 빛을 들고 일어날 전사로 키울 수는 없단 말인가. 이런 도전을 우리가 마주닥치면서 무언가 할 것이라고, 우리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던 말씀을 재작년 한 해 기울어져 가는 그 어느 때쯤 복음기도 모임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종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결단들을 했습니다. 제일 큰 결단은 부모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저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든 밥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면 밥벌이 하게 되면 난 그 이상은 몰라, 이렇게 그저 떠맡기고 아이 키우는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공교육 현장에다 내던져놓고 도망쳤던 부모들이 이제는 그 꿈같은 시절 다 지나고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 동일한 학생보다 더 어려운 학부모가 되는 이 어려운 헤브론 원형학교의 부모가 되기로 결단한 부모들의 그 결정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못지않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에 감히 응답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친 분들이죠. 계산이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 아마 수도 없이 괜히 보냈구나, 여기는 보통 데가 아니구나, 살아서 못 나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수없이 접었다 폈다 했을 부모님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시달리셨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늘상 모태신앙의 늘 그 피해의식, 항상 옳은 말만 하는 부모 밑에서 자기도 못 살면서 애들한테만 쥐잡듯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부모한테, 매일 옳은 소리만 하는 부모한테 하는 일도 해야 할 일도 꼭 강요받는 듯한 느낌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진리로 얻어맞고 살아, 이런 피해의식을 갖는 모태신앙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달래며 그 오해를 풀고 과연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산다고 하는 이 학교 수업에 이걸 도대체 초대할 수 있을까. 기준을 정확하게 세웠댔죠.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학생만 받는다, 이런 기준을,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선교사는 그만둬 놓고 복음을 받는 것조차도 짜증내고 거절하는 모태신앙들에게 이런 요구를 응답할 만한 학생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보내주었고 드디어 남은 숙제가 남았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급여도 없고 보장된 미래도 없고 그리고 또 교과 과정 하나 정해지지 않는 말 그대로 무형의 비전만 갖는 꿈만 있는 헤브론 학교를 도대체 누가 교사로 자원할 것인가? 그 교사는 어디에 박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교사가 백수로 있을 리는 없을 텐데 그 정도 능력을 가졌다면 그럴 텐데 누가 오겠나? 누가 앞길에 보장 없는 미래를 내어 던지고 보장 있는 미래를 내어 던지고 보장 없는 이 학교에 감히 교사로 헌신할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그것도 출퇴근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오면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제 뱃속에서 낳은 자식도 하루 종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학교에다 3분의 2의 시간은 다 학교에다 맡겨놓고 사는 부모들도 제 자식을 피할 파인데 남의 자식 끼어안고 그걸 내두릅 붙들고 앉아서 이 학교는 또 금방 졸업도 안 하는 학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2까지 주야장창 거기서 있어야 되는 학교. 도대체 이 학교에 지원할 교사는 있겠는가? 모두가 꿈이었습니다. 그냥 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진리를 결론 삼아서 붙드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어디서 하나? 물론 그것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땅덩어리가 있고 집이 있지만 그냥 쓰려고 그러면 없던 주인도 나타나서 쌍심지를 켜고 그리고 내놓지 않습니다. 어디서 한단 말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드디어 그 겨울, 모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 작년이죠. 불과 작년 3월 그 날짜 안에 개교를 한다는 건, 개학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있는 학교가 방학 잠깐 하고 하는 개학도 어려운데 개교를 한다는 말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행하셔서 드디어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고, 모두 염려 가운데 지켜보는 적잖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복음대로 가능한가? 그 영역도 복음면 된단 말인가? 라고 모두 다 의구심 어린 눈으로, 그러나 한편 한 가닥 희망을 붙잡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교의 자리에서 드디어 개교를 선언했고, 드디어 예정된 선생님과 학생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여 출발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저 헤브론 학교에 제1소사가 있고 제2소사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제1소사입니다. 일진으로 갔기 때문에 소사로서 옆에서 구경한 것만 해도 감격이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의 손길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손길이 임해야만 가능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잠깐 보신 이 아이들은 아주 평범하다 못해, 그리고 상처가 많은, 예수님 때문에 상처가 많은 모태신앙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선교사로 부름을 확증하기까지, 이 학교에 오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은 다음, 나이 먹은 여러분도 선교사로 헌신하기 어려워서 은혜는 계속 받으면서도 계속 변하지는 않고 나가지는 않고, 나이를 먹어서 인생을 한 절반 살고도 그 남은 절반이 아까워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그렇게 주저하는 분들이 태반인데, 근데 이 아이들은 이제 살아본 지 몇 년도 안 되고 남은 인생이 창창하게 남아있는데 이걸 선교사로 바쳐야 된다는 슬픈 주제 앞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결단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고백입니다. 오늘 짧은 순간에 보여줬던 고백들은 그들 자신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이제 자신을 넘어 이번에 7개국 전 세계 아우리치 전도 여행을 나가서 그들이 직접 수련회 강사가 됐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지금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소리를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말을 권위 있게 주님 사용하시겠다던 주님께서 드디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걸음을 걷고 복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동안 하나님 그분이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고 또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영광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헤브론 원형학교가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하며 또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걸어간 길이 비척거리고 부끄러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디디고 서서 하나님이 밝히 보여준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다른 어떤 감격보다도 우린 지금도 현재형이며 우리는 또 앞으로 미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일들, 그게 실수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더 이상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불가능한 자를 불러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당신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걸어 나아갈 것입니다.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믿는 누구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니, 서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어쩌면 가던 길 무서워서 도망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그 손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보시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의 싸움보다 더 거센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나아가 맞부딪혀야 할 온 세계는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한가한 길 보내시는 거 아니고 화려하고 창창한 미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처절한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직 주님만이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권능만이 이기게 하시는 아주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오늘 동일하게 함께 계심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 전투에 같이 또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헤브론 원형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격려의 힘찬 박수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만 읽도록 하겠는데요.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마지막 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그날 후로는 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다시 한 번만 시작.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참 어떤 때 당혹한 그런 감정을 숨길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가장 너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데서 그 기대하던 걸 찾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거기 가면 다른 걸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분명히 거기 있을 텐데, 거기 가면 분명히 그건 만날 수 있을 텐데,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기대를 했는데, 다른 건 다 있는데 정작 봐야 할 그 자리에 없다. 이러면 정말 당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또 가장 기대할 수 없던 데서, 거기서 그런 데서 아이고 그 생각지도 못했네 라고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불쑥 전혀 기대를 못한 그것을,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거나 또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됐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거기 그런 게 없다는 말이 가능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도 당연히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없다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다른 데서는 혹시 몰라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반드시 거기 가면 하고 기대를 하고 찾아가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페이를 하고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진 신학교를 가면, 거기 가면 반드시 거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겠지 하고 보통 신학교를 가는 목적이 그 목적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배우러 가는 곳이니까 갔는데, 세상에 당연히 누구보다도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누구보다 권위를 갖고 있다는 신학자한테서 도저히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아니, 다른 데서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러면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학교에서 못 만난다 그러면 그 목적 자체가, 신학교가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알고 더욱 분명하게 섬기도록 위해서 그런 증인들을 세우자고 세운 게 신학교인데, 신학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다른 것 다 폐일을 하고 신학교가 가장 중심으로 붙들고 가르치는 게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이고, 그 성경 진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성경 진리의 중심인데, 근데 가서 혹여나 하고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이 과목 저 과목을 이렇게 저렇게 내놓으라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도 다른 건 많이, 모든 게 다 없어도 될 만한 게 신학교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가 하면, 정작 거기서 볼 거라고 기대하고 봐야만 한다고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만나지를 못했다. 그럼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이후에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자, 뭐니 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한다면, 주여 주여 하는 자, 주여 하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그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주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는 사람한테서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뭘 모른다는 말이냐면, 요약해서 본다면 놀라웠게도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니?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건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게 다른 건 몰라도 살아 계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참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참 믿음 가진 사람이 누굴까? 소문을 듣자 하니 귀신을 많이 쫓아내고 다니는 사역한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하, 그 사람만큼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고 누가 밝혀줬는가 하니 예수님이 직접 밝혀줬어요. 이런 기가 막히고 당황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분에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참 믿음을 그걸 좀 배우려고 보려고 갔는데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니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그분에게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도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가서 그 참 믿음이 뭐요? 그 큰 믿음이 뭐요? 구원받는 믿음이 당신에게 있느냐? 날 좀 가르쳐달라 하고 기대하고 갔는데 그 사람의 정작 그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날에 드러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그냥 염려나 또 아니면 경고 수준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성경 아주 재밌는 대조를 이루어 보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는 못 만났고, 에이 뭐 그런 사람한테 그런 믿음이 있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는 깜짝 놀라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외모로 보면 모릅니다. 당대 가장 예수님 당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제일 잘 믿는 것 같고 가장 성경의 지식이 충만하고 가장 외양으로 겉모양으로 누구도 주눅들게 할 만큼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이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찾을 수 없어도 그들에게만큼은 있을 거라고 기대한 믿음이 찾을 수가 없는 이런 기가 막힌 비극을 본 게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중에 정말 그 사람만큼이야말로 유대인 중에서 특선정된 사람입니다. 가장 성경 지식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 사람에게서 진정한 영적인 그런 능력, 실력이나 믿음을 못 찾는다면 다른 데는 찾을 확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와 대화를 하다가 가장 영적인 사람이요, 가장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며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주님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영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 못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당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영적인 내용을 가장 잘 알아듣도록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됐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인데, 놀랍게도 그 말을 참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 자꾸만 육적으로 이해를 하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자꾸만 사람의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당대 최고의 공인받은 지도자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에게서 만약에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 영적인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이 없다면 도대체 그보다 못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에게서 도대체 영적인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영적인 얘기를 누가 알아듣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장이 딱 바뀌어지면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대조를 하려고
사건을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은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영적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된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육적인 사람, 아주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육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 누님이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육적인 영적인 걸 제일 못 알아들을 사람을 골라 잡으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성경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 영적인 얘기를 제일 알아들을 수 없을 사람이라고 우리가 딱 찍으면 고민할 것 없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아주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활 자체도 아주 부도덕했고요. 그리고 인생도 너무 척박해서 거기다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마리아인은 정통 유대인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의 개처럼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바른 성경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있는 이런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전부도 갖고 있지도 않고 정상적이고 바른 이런 말하자면 신앙의 터전을 못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한 바로 그곳이라면 여기에 자신들이 자꾸만 소외당하니까 그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따로 자기들 멋대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나게나 막 사입이 한 거죠. 이런 사람에게서 바른 영적인 그런 그 지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기대했던 니고데모에게서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영적인 말을 못 알아듣는 기가 막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지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서는 그걸 발견 못하고 오히려 전혀 기대를 못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가장 천박하고 그것도 사마리아인 여자고 그 사마리아인 사람들 중에 가장 부도덕한 여자요. 그리고 아야 육적인 삶으로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친 자포자기한 사람의 이를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게도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이렇게 전도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누구도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십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율법적이고 그리고 의식적인 그런 유대 종교에 딱 이렇게 틀이 잡혔던 사람들로는 가장 어려운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는데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관한 가르침 가운데 가장 파격적인, 과정도 없이 너무 파격적이었습니다.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그런 신앙관을 철저히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율법적인 의식이 아주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의식과 그 다음에 성전 자체를 완전히 그때 당시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예배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긴 설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쯤 갔을 때 이런 육적인 여자, 이런 무식한 여자, 사마리아 배경에 있는 여자에게서 무슨 영적인 감각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주님이 이 진리를 딱 말씀하시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그가 당신이 말하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에 상관없이 장소에 상관없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으시고 바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못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드릴 수 있고 하는 이런 따위의 구약적 배경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장소 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리고 지금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 얘기는 벌써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때 얘기였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12제자 중에도 사실은 없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박한 여자, 기대할 수 없었던 인간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말씀하신 당신의 이야기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결론은 메시아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렵게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의식으로도 온전케 못하고 율법으로도 완전해질 수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만나주신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희미하게 들었지만 분명한 건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시면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거라고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핵심을 딱 알아듣고 그 말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더 길게 우물쭈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 누구도 못 말리도록 수가성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말해준, 바로 그 일을 해결해 준다고 하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내가 만난 그분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아듣고 그리고 그 주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대단한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든 이게 공인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기대했던 니고데모는 진짜 못 알아듣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이 그냥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 수준도 안 되는 이 천박한 여인, 육적인 여인,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서 메시아에 관한 주님의 선포를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알아듣는 일이 일어나고, 수가성의 메시아를 증거하여 수가성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달려 나와서 나중에 말합니다. 여자여, 네 말 듣고 우리가 만능 아니라 저분에게서 직접 듣고 우리가 그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수가성 전체를 뒤흔드는 역사가 기대도 전혀 할 수 없었던 여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대했던 곳에서 찾아볼 수 없고 가장 기대할 수 없은 데서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도 재밌는 대조를 이루는데요, 사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젊은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모범 청년입니다. 이만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바로 코앞에 딱 내주니까 그 사람 누구도 이 사람 돈에 미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대단히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미안하게도 그에게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 그토록 율법 지키고 그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영생을 구하고 남이 보기에 부담을 느낄 만큼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에게 정작 있어야 할 영생 얻는 믿음이 없고, 그는 돈과 영생 사이에서 돈 쪽으로 엎어져서 떠나간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에게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그 사람에게서는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세리장 삭개오가 바로 그 다음 장에 등장합니다. 19장에. 이 사람에게만큼은 돈에 미친 놈이었습니다. 양심도 민족도 다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거룩한 믿음이니 뭐 천국 갈 믿음이니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만나서 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 상상도 못할 그 인간,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인간 양심 팔아먹고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살아온 게 죄뿐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라고 말하기에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누가 삭개오의 가슴에 천국을 향한 목마름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할 만한, 영생을 소유할 만한 믿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어떤 놈이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삭개오의 거친 들 같은 그의 심령 안에, 캄캄한 어둠에 사로잡힌 노예 같은, 돈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노예가 된 세리장 삭개오의 심령 안에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소유할 믿음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단호하게 그 결론을 딱 말해줍니다. 이 집에도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할렐루야. 그렇게도 모범적이고 박수갈채를 받으며 존경을 하고 대단한 실력을 쌓고 진심을 보이며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사람들에게 모범적이었던 부자 관원 청년이 어처구니 없게도 가지고 있던 재산 포기 못해서 영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쉽게 말하면 쥐꼬리만큼도 없었던 믿음이 어쩜 이렇게 남을 다 속일 수 있습니까? 우물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샘이 바싹 말라버렸어. 물 하나 없어. 샘이 아니었던 거야. 구원이 여기만은 있을 줄 알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만큼은 역사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거룩한 믿음이 적어도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 주의 종님에게는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이런 사람을 만약 본다면 이거 비극 중에 이런 끔찍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간에야 처음부터 구원을 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기대할 바가 아니지만, 예배당 안에서 구원받을 복음을 만나질 못하고 거기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는 이건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고 당혹스러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 에스겔서 마지막에 결론같이 우리 들려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으로 끝이 나고 있는데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배경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선지자 노릇을 하되 참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여러분 그래도 뭐 교회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가 제대로 뭐가 갖춰져서 돌아갈 때 얘기지,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필요한 거고, 그것도 뭐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는 명분이 남아있을 때 얘기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명분이 남아있을 때인데, 역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거역하다가 완전히 거덜이 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저주와 심판대로 그대로 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사라졌고 성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없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없는데, 성경은 제사장은 왜 필요하며 레위인은 왜 필요하고, 선지자는 뭐 이제 다 끝나서 다 포로로 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가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필요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망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끊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가서 이젠 정말 아무런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묶어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냥 홀로 주님 앞에서 그냥 주님이 부르신 주님만 알고 부름받은 자기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도, 그나마 형식이라도 남아있던 성전 예배도 이제 완전히 없어진 그 터에서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채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한 말로 일거리도 별로 없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직책은 있는데 책상은 남아있는데 일을 안 주는 걸, 이런 걸 보통 회사에서는 자르려고 할 때 대기 발령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책상 주는데 일을 안 주는 거죠. 그 월급은 또박또박 나오고 못 견뎌요. 그래서 제 발로 사표 내고 나가도록 이렇게 보통 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쓰는 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인데 서글픈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진행되는 후로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48장까지에 이르는 이 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 망한 이스라엘, 눈으로는 이제 보기에 포로로 몇 명 남아있는, 흩어져 있는 포로 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그 터에서, 이방 땅 그 포로된 땅에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성전은 무너졌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계시를, 이 말씀을 이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사실 에스겔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보아왔던 바벨론 포로 25년 동안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 무너진 그 성전, 거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시는 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끝이 난 거죠. 그런데도 주님이 계속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그 백성을 향한 주님의 전심을, 그들을 향해 계속 주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중에 그 끝으로는 결국 이제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다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때, 한쪽에서 파했으니까 꼭 결혼 서약을 했는데 한쪽에서 여자가 음란하고 그 배반하는 바람에 결혼 언약이 깨져버린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상태를 주님이 다시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를 주님이 다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 이제 성전으로, 떠나셨던 성전,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성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그 성전으로 다시 배반당하여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다시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다시 오시는 임재를, 회복의 그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 모든 전 과정을 주님이 총체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지, 그들이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의 존재적이고 운명적인 그들의 처지가 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율법을 받고 그렇게 체험을 해도 기적을 보아도 변할 수 없었는지를 이 역사의 실예를 들어가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니 이제는 너희에게서는 구원이 소망이 없다, 너희 존재로서는 이제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고로 이제는 내가 일어나 하나님 스스로 이 구원을, 하나님만이 이루셔야 하는 은혜의 구원을 내가 친히 이루리라. 그래서 구원이란 말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구원이란 성경이 말하고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거짓되지 않은 참된 구원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인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지경에 이르러 그 구원에 도달하는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하면, 면죄부를 사고 노력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하고 성자의 공덕을 의지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캐토릭이 짓밟고 변질시켜버린 이런 이상한 성경을 이용해서 그냥 거짓으로 팔아먹은 타락한 캐토릭의 교리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닌 것에 대하여 에스겔서는 총체적으로 이미 성경 전부가 하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종교개혁 때 갑자기 생겨난 진리가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인간을 구원하는, 죄인된 인간의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주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외치는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에스겔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합니다. 희망을 던져줍니다. 가장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었던 터가 전 지구상에서요,
한 터를 딱 뽑아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지켜야 한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아시죠? 전 지구가 동그라니까 지구 어디가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리 서 있는 데가 중심입니다. 좀 감사하게도 각이진 지구였더라면 중심이라고 말할 놈이 따로 있었을 텐데, 공평하시게 주님은 어디도 중심이라고 할 수 없도록 다 우리가 소리 지르는 놈이 다 서 있는 데가 다 중심이 되도록 동그랗게 해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동그랗고 모두가 다 중심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으로 삼으신 데가 어딘고 하니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그 터를, 거기를 왜 지정을 해 놓으셨느냐, 뭐 지정학적으로 거가 위도상으로 중심이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거기를 삼으셨던 두 가지 뚜렷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장 완전하게 꼽혔던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였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주의 명령에 모리아산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원래 꿈꾸셨던 그 존재로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믿음의 경지,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드러난 사건. 이게 바로 내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드려서 내가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중심의 가장 전 존재를 건 믿음이 표현된 자리가 저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던 바로 모리아 제단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리고 또 그 자리가 이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쭉 대를 이어오다가 다윗 왕 때 오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순전하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존재적으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주님이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대로 기대로 넘어져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나라의 그 부강한 부귀영화를 자신이 한 것처럼 계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려는 무서운 시도를 했던 게 바로 그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의 중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데, 그때 타작마당, 그렇죠? 그때 그가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묘하게도 그게 모리아산 그 이삭의 제단으로 삼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두 사건이 겹쳐진 자리,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성전에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터가 됐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라니까요. 다른 건 그렇게도 많이 기억하면서 나를 속삭인 그 남편의 그 맺힌 원한은 그렇게도 세월이 가도 안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하면서, 이런 거 기억해야 될 건 기억을 안 하고 참 희한한 기억력. 하여튼 내가 받은 은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내가 남한테 베푼 건 그렇게도 바위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겨서 그때 내가 이러면서 기억하는 그 희한한 기억력. 그 주님이 그런 우리의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 사건의 터 위에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성전터,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솔로몬 성전이 생겨진 이래로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순정이 다 묻어난 곳이 예루살렘 성전터잖아요. 근데 주님의 가장 순결한 사랑을 가장 더럽게 창녀처럼 짓밟고 더럽힌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다른 모든 곳을 지정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성전을 허락하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런 사실 외형상으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정이었지만, 사실은 내용 깊이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못 바치게 하시잖아요. 중심만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표징으로 이삭 대신 다른 짐승을 잡아 바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을 전 존재로 받는 그 은혜를 전 존재로 받는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자의 완전한 순전함이 함께 맞닿는 자리, 거기를 지정하신 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였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으신 예배는 생명 다해서 주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요, 문제 해결사가 아니요, 기분 내키면 찾아가는 내 인생의 어떤 요행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 내가 유일하게 바칠 가장 순전한 순결한 사랑을 드려야 할 바로 그 대상, 무엇과도 섞이지 않는 가장 완전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누구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는 다른 누구도 경배할 수 없고 오직 하나의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를 드려야 할 그 예배,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분을 만유의 주로 그분을 경배할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내 생명을 전부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전부를 쏟아주신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통째로 뿌려주신 그 완전한 사랑에 감복하여 다른 무엇이 아닌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축복 보따리가 아니고 능력 기적 따위가 아니라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의 배가 드리는 가장 완전하고 순전한 그 사랑의 경배를 받고 싶으셔서 지정해 주신 데가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주님이 받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사랑이었고 우리의 마음 다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표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너희의 번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 하나님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에게서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많은 부자들의 그저 체면치 예산 갖다 놓는 어마어마한 거액의 헌금이 그를 감동 못 시켰고, 과부의 엽전 두닙 생활비 전부를 건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면 진짜 아버지요, 진짜 신랑이요, 그의 전 존재가 달려있는 그 마음을 표현하며 엽전 두닙을 헌금통에 과부가 넣으니까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완전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쏟아부어 준 자리,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생명 다한 헌신과 그리고 감격의 사랑에 경배가 드려지는 자리, 그게 바로 예배여야 하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 예배만큼은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탐욕과 정욕으로 가장 순결해야만 했던 예루살렘 성전터를 가장 음란하고 난잡하고 더럽혀 놓은 게 주여 주여 하는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찾아먹는 역사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주여 주여 하는 성도였고, 그리고 성직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단식을 이사야서 1장에서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어떻게 주의 성전을 더럽혔는지, 그걸 더럽힌다는 말이 주님을 어떻게 대우했다는 말인지를 이사야서 우리 1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찾으셨으면은 3절 4절 같이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 백성, 현실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쌓아바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건물이 지금 성전이 건물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에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내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여호와 종교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표적이죠. 근데 그들이 소도 아는 임자를,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데, 소도 아니고 나귀 새끼도 아닌 인간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 소만도 못하고 나귀 새끼만도 못한 이 악한 그들이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야 예배당 다 똥칠하고 예배고 뭐고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배 거창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단하게 폼잡고 말씀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사 절기 빠짐이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종교의식 아주 끝을 이었습니다. 끝이 없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 얘기를 곧바로 10절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그렇게 완벽하고 와 부흥이다, 굉장하다, 대형교회 많다, 와 예배 굉장하다 이렇게 말하던 때에 주님이 보는 영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10절부터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멘. 열심히 헌금 마치고 예배당 짓고 대단한 대회와 성회와 부흥회 다 하는데 너희가 금방 그러고 나가서는 또 악도 그렇게 열심히 저지르는구나. 죄도 그렇게 열심히 저지르는구나. 예배 시간에만 진지한 줄 알았더니 너 죄질 때도 음란할 때도 너 진지하더라. 너 눈깔에 핏발이 서더라. 너 거룩거룩하고 기도하던 장로님이 2차 3차 가서 사업상이란 이유로 눈깔이 벌겨가지고 3차 4차 가더라. 주여 주여 하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가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대표기도 하더니 너 가서 하는 짓 보니까 너 임금 착취하고 부정한 짓 하고 너 잘하더라. 난 너희가 그 뻔뻔스러운 얼굴로 사람이 못 봤으니까 괜찮으니까 설교 잘하고 매끄럽게 아주 대단하게 강한 말재주 가지고 사람들 감동시키니까 너 굉장하더라. 너 근데 너 하는 짓, 너 혼자 있을 때 하는 짓, 내 이권에 내 명예에 딱 걸리기만 하면, 교권에 걸리면 너 그 교묘하게 뒤에서 정치적인 술책하면서 그 교권 붙들고 하는 내 중심 내가 보니 너 역겹다. 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이유 저런 성회 저런 부흥회 저런 세미나 나 정말 지겹다.
안식일, 대회, 성회,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그 생색내고 나팔 부는 재물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대회와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데는 몰라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만큼은 범하면 안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갈등을 가지고 서로 어렵게 살지만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대의가 있잖아요. 여기만큼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그토록 순수하고 순전하게 기대하시던 제사에 여러분 끊임없이 따라붙는 게 뭐냐면, 피 없이는 제사를 못 드려요. 그 피가 뭘 말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에? 거룩하신, 존재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존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우리를 받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제단의 피가 마르질 않았어요. 피가 끊임없이 마르질 않았다고요. 그 향연, 향단의 향연이 끊임없이 그치질 않았어요. 성전 안에 꺼지지 않는 불들이 있잖아요. 그 불을 끄면 안 되는, 그 계속 흐르는 피가 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당신과 함께 하기 위하여 주님의 가장 중심을 끌어내어 그분이 쏟으신 피값을 치르셔야 우리와 함께 하겠기에,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순정이 녹아밴 게 제사의 가장 중심이 되는 희생 번제 아닙니까 여러분? 피 없이는 주님 앞에 못 나가거든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대가를 지불하시는 게 피값이란 말입니다. 피값. 그런데 주님의 이 피값으로 치러서 가슴을 펼쳐놓고 당신의 순정을 내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음란한 손으로 주님의 가슴을 확 핥히는 거죠. 그 탐욕으로 더럽히는 거죠. 가장 견딜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경고를 무수히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 경고를 할 때가, 여러분 이게 성전이 망가지기 전 한 200여 년 전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주님이 이제 성전 그러면 내가 같이 할 수가 없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더럽히면 난 같이 할 수가 없다. 성전이기 때문에 못 무너뜨린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을 포기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포기하라는 말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회개해라. 간곡하게 가슴 저미는 회개를 촉구했지만, 촉구하는 주님의 심장으로 부르는,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는 주님의 그 애타는 심장이 되어 부르는 선지자들을 한결같이 죽였습니다. 한결같이 죽이고 악행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에 의해서 그들이 끝까지 우상 섬기듯이 믿었던 믿음,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질 거야, 예루살렘은 괜찮을 거야. 왜? 뭐 개떡같이 믿어도 우리 그래도 다 예배당이 다 하나님 이름으로 진 예배당인데 뭐 다 우리 하나님 다 믿는다고 우리가 다 복음으로 고백하는데 뭐 망할 리가 있겠어? 이상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적 위안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주님 역사에 드러내시고, 그 배신당하고 더럽혔던 그 자리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회복될 소망이 없이 완전히 더럽혀진 채로 그냥 초토화시켰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돼지피가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곳입니다. 거기를 다시 건들면 가라앉았던 분노도 다시 일어날 곳이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몰라도 예루살렘 그 자리는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거기야말로 가장 완전한 배신과 가장 주님에게 아픔을 드렸던 자리 아니에요. 가장 기대를 하셨는데, 가장 모든 정성을 쏟았는데 더럽힌 자리니까 그 자리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증오해야 할 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 지금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에스겔한테. 그러니 에스겔은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예레미야도 그 비참한 운명을, 망하는 조국의 망하는 현실을 보고 비참한 눈물에 눈이 상한 채로 결국 끌려가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에스겔 더 바랄 것이 없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이 그 상황을 다, 과정을 일일이 다 보여주시고는 마지막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픔의 그 자리,
그것만큼은 기억하고 싶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예루살렘 그 성의 이름을 마지막이 되면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에게 아픔을 드렸고 그렇게 짓밟혔던 주님의 순정이 짓밟혔던 그 자리를 주님이 거꾸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슨 땅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 그 예루살렘 성 그 터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전 있는 그 자리를 여호와 삼마라리라. 하나님을 다른 데서는 몰라도 거기만큼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이 거기 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하고 에스겔서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소망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개인의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 종결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바로 이 얘기예요. 그 성읍 이름을 삼마라리라는 이 의미를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 거기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 거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부푼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영원히 다시는 배신의 아픔을 주거나 또 도망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가장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장 더럽혀진 그곳을 주님이 가장 완전한 주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바꾸셔서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꿈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동일한 구조로 이사야서의 마지막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도 여러분, 내도록 영원히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반역할 수밖에 없는, 무엇으로 표현해도 모자랄 이 죄인들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의 절망을 저절히 역사적인 증거를 실례로 들어서, 이걸 역사에 실제 진행됐던 사실을 들어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어요. 갈고 닦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게 새 것이 나올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그 비극, 이걸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주님께서 전혀 우리에게서 말미암지 않는 구원이 절대 우리의 행위에서나 우리의 노력에서나 우리의 혈통에서나 우리의 선행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도 수없이 반복하여 강조한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또 율법주의가 나오고, 여전히 어디 가서 종교 어디 가서 주서들은 종교 찌그레기 같은 이론을 갖고 들어와서 이걸 적당히 믹스시켜 가지고 죄인들 듣기 좋은 얘기해서 공덕 쌓아서 천당 갈 수 있는 것처럼, 어줍지 않은 우리의 자기 의를 쌓아서 어디 천국문 두드릴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이 가증한 거짓이 지금도 이 어리석은 죄인들 스스로 속고 싶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을 후려서 이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구원의 문을 막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단의 장난이 지금도 계속 주의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말, 여러분, 오직 은혜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이루신 오직 그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어떤 성자의 공덕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합의도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주님의 완전 무결한 복음이면 충분한, 주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오직 말씀 신앙으로,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그 어둡던 저 종교개혁 시절에 그 어둡던 이 진리 비진리가 판을 치던 그때에 명명백백하게 밝힌 너무도 지극당연한 진리를 가지고
굳이 개혁이라고 말을 붙이니 그렇지 원래부터 그 진리 외에 다른 게 없는데 그 진리를 다시 드러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 내내 결론이었습니다. 구약 전체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은 배신하고 그들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 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전 있는 곳에 말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에게 포로로 붙잡혀온, 그것도 다 주님을 배신하고 심판받아 포로로 내던져진 그들 가운데 포로를 따라오셔서 포로가 있는 그 바벨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성전을 차버리고 배신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잊으셨구나,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거기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성전을 떠나서 그 발강가에 있는 하나님의 종, 슬픔에 잠긴 그에게, 절망에 잠긴 그에게,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서 현현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고생 질질이 하고 있는 곳에서, 군대에서 윤일병 사건 때문에 가슴이 아픈 일인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글쎄 아버지가 어느 날 면회를 왔단 말입니다.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곳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는 그 주님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떠났던 예루살렘에 언젠가 다시 주님이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시면서 그곳의 이름을, 예루살렘 그 이름을, 가장 더럽혔고 가장 아픔을 드렸던 그 땅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고 하리라. 예, 주님이 그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구구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 전반부에 주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 백성의 죄악,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이방 모든 나라, 이방 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모든 나라의 죄악에 대한 선고와 심판, 그리고 주님의 그 심판, 이것을 쭉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반부에 말씀하다가, 그리고 33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미 선고받은 그들에게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목자 잃은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이 거기에 목자들을 보내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전부 다 제배만 채우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배만 채우고 양떼들을 사방천지에 유리방황하게 만들었어. 여기를 가도 복음을 들어보기가 어렵고 저기를 가도 진정한 증인을 보기가 어렵고, 그래서 목자 잃은 양처럼 여기저기 성도들이 이단에 찢기고 사이비에 뺏기고, 그리고 이 문제 저 죄악에 걸려서 온통 몇 뿌리마다 흩어진 병이 들고 상하고 찢긴 양무리들을 보시다가 주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내 이스라엘의 이 목자들을 내가 치리라,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가 친히 내 양떼의 목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싹꾼은 싹을 위해서, 양하고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싹에만 관심 있는 게 싹꾼이라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시더니, 그 말씀하시더니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게 그냥 좋은 한 외침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양들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죽으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말씀을 35장까지 말씀하시고 분노하셔서 내 양을 맡겼더니 이 목자들이 양 잡아먹고 제배만 기름지게 하고는 양들을 있는 대로 다 뿔뿔이 원수들한테 내맡겨서 여기 이리한테 뜯기고 저리 병들고 저리 처박히고, 이들을 내가 결코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리라. 그러시고는 주님이 새 언약을 맺으세요. 36장에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이제 그들에게 새 영을 내가 줄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서
그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에 그 모든 걸 기경하듯이 그 가죽을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내 영을, 성령을 보내요. 아멘. 그들의 심령 안에 함께 있어서 그들을 영원히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명한 얘기 하시잖아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7장에 보면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질비하게 해골 뼈다귀들이 흐트러져 있는데,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니? 내가 지금 말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가능하겠니?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주님이 아시지요. 그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이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태어나라. 마른 뼈들을 향하여 말하라.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외치니까 이 뼈 저 뼈들이 들이맞더니, 그리고 가죽이 거기 이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더니 생기야 불어 사방에서 불어서 죽임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될지어다 라고 외치니 그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마른 해골뼈다귀 같은 우리 소망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나는 하늘 군대, 거룩한 군대가 될 것인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그 배후에 악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배곡의 곡과 마곡으로 상징되어진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건지를 말씀하신 이후에 40장부터 마지막 대단원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에스겔서 40장을 들어서면서 너 눈과 귀를 열고 마음으로 내가 주는 너의 이 계시를 마음에 새기고 본 바를 이스라엘에게 다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여러분 구약의 이 상황에서 들었던 에스겔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쏘락비처럼 쏟아지는, 상상하고 자기 상식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는 그때 너무 그림자 같고 너무 희미한, 꼭 장막 뒤에 가려진 것 같은 그림자 같은 얘기 복음이지만, 그 당시 구약시대의 말로는 이 절망의 터에서 주님이 들려주신 이 복음이야말로 다 이해 못해도 그를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마른 해골뼈다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으로, 그 은혜로 어떻게 이 배신하고 다 제재값으로 망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꿈꾸시던 원형으로 우리를 회복할 건가 하는 약속을 해주신 것만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그걸 회복할 때 그냥 대강 회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성전으로 묘사된 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할 때 성전을 다 청량합니다. 청량을 해서 완벽한 주님이 꿈꾸셨던 원래 성전에 요만큼도 모자람이 없도록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주님이 청량하게 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 성전을 다시 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너졌던, 그들이 내버렸던 성직, 제사장과 그 모든 레위인과 모든 성직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리고 모든 예배 의식을 다 주님 앞에서 내쳐졌던 안식일 초하루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 그리고 모든 절기 대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원래 그 가치를 회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됐다는 의미로 그 모든 제사가 제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이러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주님 회복되었을 때 너덜너덜 깨졌던 우리의 영혼을 다 제대로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식양 따라서 말씀의 규례를 따라 그대로 성전이 회복되고 성직이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말씀대로 다 바른 자리를 대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드디어 주님께서 에스겔서 47장에 이렇게 주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나셨던, 에스겔서 10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를 보게 하십니다. 그 생명수를 보게 할 때 여러분 유명한 47장의 환상이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이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강을 청량을 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되어 나중에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음의 땅이 이 생명의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의 막 환희로 막 들뜨기를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죽었던 땅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하고 바다가 다 소성이 되기를 시작하고 온 천지가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되는 영광을 보여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 기가 막힌 절망의 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환상이었습니다. 이 컨셉이 그대로 신약성경 마지막에 가면 핍박받는 교회에서 자신도 붙들려 반보섬에 유배를 갔던 마지막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반보섬 유배되어 간 그곳에서 꼭 사자 앞에 어린 양처럼 놓인 교회의 그 위기 앞에서 그 초라한 붙들린 종이 되어 끌려갔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이끌어 올려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역사의 전무를 보여주신 다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서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어주셔서 성전 건물이 없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서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영원한 사랑과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그날을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보여주시는 이것과 동일한 구조를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나온 강이 온 땅을 다 덮어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그날 후로는 이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장 회복할 수 없었던 그 땅의 그 기억만큼은 지워야 할 그 배신의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임재할 수 없는 그곳을 주님 바꾸어 여호와 삼마로 바꾸셨던 그 주님이 드디어 에스겔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주님이 가장 할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주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때가 참에 이 약속을 해오신 주님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영원한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 여자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오셔서 작상이 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표현이 쉬워서 성육신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의 정죄를 받아 영원히 심판받을 우리의 저주를 그가 감당하시려고, 그 언약 이루시려고,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불가능한 일, 역사의 천지에 가장 불가능한 일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로 쪄들어버린 우리의 심령 안에 이걸 성전 삼아서 오신다는 말, 이게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기적 중에 제일 큰 기적은 거룩한 하나님이 죄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심령, 이 거칠어진 저주받은 예루살렘 성 같은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이 얘기야말로 기적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기적이요, 아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가장 처참한 십자가, 주님조차 거기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늘 아버지께 버림을 받고 있던 그 순간, 갈보리 언덕에 매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통의 절규를 하셔야 하는 그 끔찍한 비극의 현장, 처참한 십자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정녕 계십니까?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절하게 뻘거벗긴 채로, 너덜너덜 사지가 찢긴 채로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류의 죄인의 대신으로
삼으셨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고 있는 바로 그 처참한 십자가의 그 현장,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거룩한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의 이 심령,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가 만약 물이라면 샘이실 것이고, 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운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지어진 하나님의 원형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없게 된 운명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큰 구원이 있다면, 온 인류에게 들려질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음을 다 합친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여호와 삼마요 임마누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말을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 이 뜻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아멘. 가장 불가능한 일을 이루러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게 하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기적, 우주가 감당 못할 전능한 하나님이 죄인 되어 이 땅에 와야 하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프로젝트, 그리고 더군다나 그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안고 영원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가운데서 제일 사랑이란 순전한 사랑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영원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그 처절한 그 순간 말입니다. 역사에 단 한 번 있던 날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이 숨이 끊어지도록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자리 말입니다. 인간의 가장 비참한 날을 하나를 꼽으라면, 역사에 존재한 날 중에 가장 어둡고 비참한 날을 꼽으라면 그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대로 표현된 날을 꼽으라면 그날 아니겠습니까? 가장 부당한 일이 벌어진 날, 가장 악독한 죄인 놈들이 법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가장 의로우신 분을 십자가에 처형한 날, 역사에 가장 부당한 재판이 일어난 날이 그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유일하게 하루 있었던 그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말입니다. 그날 처참을 말하면 역사 중에 그보다도 처참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한 몸에 쏟아 짊어지고, 그리고 하늘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 심판을 받아 죽는 날이니 그보다도 비참하고 처참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순간, 가장 처참하고 가장 암흑의 날이요, 가장 절망적인 날이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요, 가장 고통스러운 날, 그 순간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까? 거기 하나님 함께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예수 내려와 봐라.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너 구원자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건방진 놈, 너 아버지가 도와줄걸? 하나님이 도와줄걸? 네가 스스로 구원해 봐라. 그들이 조롱하는 말은 이 처참하게 매달리고 무기력하게 매달린 내 꼬라지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야, 천하가 다 웃을 일이다. 가장 비웃은 말이 뭐냐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 이 말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처참한 그 순간, 역사상 가장 억울한 그 순간, 선과 악이 위치를 완전히, 원래로 말하면 선이 악을 심판해야 되는데 악이 선을 심판한 바로 그날 말입니다. 창조주가 인간, 우리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피조물인 이 찌끄러기 같은 이 쓰레기 같은 놈의 인간들이 가장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에 매라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부당한 자리요, 가장 억울한 자리요, 가장 저주받은 자리요, 가장 어두운 자리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아니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에, 이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다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이질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 사실입니까? 당황해서 물을 때가 많습니다. 이 순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이게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야 이거. 그럴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절망스러운 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때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대를 얻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한테 맡겨주셨는데 난 안 돼, 난 틀렸어, 나 같은 놈하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없어.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 배경의 한 사람이 약사였는데, 이 사람이 가톨릭 내에서 평신도로 무슨 예전위원장인지 할 정도로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먼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뒤집어졌어요. 자기 남편의 너무너무 도덕적이고 완벽하리만큼 천주교 안에서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남편인지라 그 사람 말을 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말고는, 십자가 복음 빼놓고는 제가 제 남편한테 뭐라고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항상 완벽하니까. 이렇게 완벽했던 이 사람에게서 한번 치명적인 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관계가 드러난 겁니다. 부정한 관계가 드러났는데, 이 복음을 먼저 받았던 이 자매가 어떤 연유로 이제 저를 이렇게 알게 돼서 항상 자기 남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좀 전해주었으면 하는 부담을 갖고 있었더랬는데, 사건이 한번 터진 뒤에 끔찍한 일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이 밝혀지자 자기 부인이 성깔이 대단한, 이 복음으로 뒤집어졌기 망정이지 안 그러면 진짜 칼을 품고 금방 뭐 칼로 몇 번을 찔릴 만한 대단한 성격의 부인인 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 전모가 밝혀진 다음 드디어 부부가 마주 앉게 됐는데 그 부인이 마주 앉게 된 남편한테,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의 정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늘 이렇게 하대하듯이 이렇게 보는 정말 스스로의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는 끝났구나, 이 여자가 나를 칼로 찔러도 몇 번을 찌를 만한 일이니까 이제 죽었구나,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저 마누라 손에 죽겠구나 하고 각오를 하고, 아야 죽을 각오를 하고, 나 같은 놈 죽어도 싸다 그렇게 하고는 그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아이나 다를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 손을 끌어다가 탁자 위에다 놓고 자기 두 손을 이렇게 꽉 누르더랍니다. 두 손을 이렇게 붙잡은 다음에 칼로 목을 따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눈을 지끈 감고 칼이 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목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칼이 들어오면 일단 힘을 주고 이렇게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칼이 안 들어오더래요. 계속 차마 눈은 뜰 수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눈을 감고 있었고, 그런데 그러더니 뭐가 이렇게 뜨거운 액체가 그 손을 겹해서 누르고 있는 그 부인의 손 사이를 이게 흘러서 자기 손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 당신을 용서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이런 고백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포악한 여자에게서 들었는데, 이 사람이 고마운 생각이 든 게 아니고 이때부터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수준 이하라고 생각했던 부인에게서 자신이 이런 용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자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아주 말하자면 모든 저걸 다 그냥 포기하고 죽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옆에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곳에 그 아는 지인의 집으로 피난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게 하려고 주변 사람들이 다들 긴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두문불출하고 나서질 않는 사람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저한테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한번 와달라고, 너무 다급한 일이니 한번 와서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거길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문을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막 완강하게, 정말 말 그대로 하면 죽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제가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를 했다고 해도 자신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걸로 몸부림을 하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그 미션 영화에서, 미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였죠. 그중에 동생을 어떻게 하다가 찔러 죽인 형이 나중에 그가 선교사의 길로 나서면서 자기를 막 몸을 부서뜨리듯이 막 학대를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의 때입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때, 이때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차라리 다른 환경이나 다른 타인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어려울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래도 믿는 일에 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가장 처참한 건 자신이 용납이 안 될 때죠. 누구보다도 자신을 용납하기 어려운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얘기가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주님을 바로 코앞에서 저주맹세 부인했던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고기나 잡아먹으러 가야지 하고 자포자기하고 떠난 디베레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에게 3번이나 연거푸 물으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존재론적으로 고백할 수 없었다면 자기 의지로는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다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데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할 수 없이 대답한 말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이런 처참한 상황, 도저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장 처참한 십자가 그곳에 하늘아버지 함께 하고 계셨는가? 예,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셔야 저와 여러분을 얻을 수 있기에 아들을 필연 버리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고통을 버림당하는 아들과 똑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해가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으로 흑암이 차지할 만큼 그토록 고통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시는, 버림받으시는 아들과 함께 똑같이
피가 떨어지는 그 땅이 터져 지진이 터졌습니다. 주님 가슴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홀로 그 자리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처참한 십자가야말로 가장 하늘아버지가 가장 깊이 가장 완전하게 하나 되어 함께 하셨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여 치루신 그 자리, 십자가의 그 자리 때문에 영원히 다시는 세워지지 말아야 할, 거기를 여호와 산마라고 다른 곳은 말해도 거기를 말할 수 없는 가장 배신을 당했던 자리, 가장 주님을 더럽혔던 자리 예루살렘, 거기를 주님이 다시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하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했더니 당신의 아들을 깨트리시고 당신의 마음이 깨어지시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와 영원히 하나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제는 이전의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연합이 되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에 나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에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는 함께 죽었으니 한 운명이 된 나를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는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셔서 영원히 주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간격을 요만큼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구약성경 내내 그림자처럼 외친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예언처럼, 여호와 산마라고 하리라는 에스겔의 약속처럼 이 그림자 같은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했더니 완벽하게 성취를 해서 진정 임마누엘의 대시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네 속에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여호와 산마가 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주님과 나를 영원히 뗄 수 없는 이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복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가서 맞이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다 뒤집어져도, 상황이 아무리 처참하고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흑암 중에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한 가지는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계신다. 주님이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이제 복음이 완성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와 함께 된 하나 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여호와 산마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곳, 여러분 거기서 주님은 몇 가지 그 주님이 여호와 산마가 된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그 중심에, 여호와 산마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 중심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십자가에 연합된 우리의 중심에는 주님이 그냥 임마누엘 이런 표현으로는 모자란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통치는 사랑과 정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요즘에 워낙 나라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은 때인지라 아마 이런저런 영화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들이 주제들이 대부분 지도자에 대한 얘기들로 많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의 얘기도 국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백성들을 사랑하여 자신을 살신성인으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한 시대의 이순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 시대가 그리워하는 지도자상을 거기서 그려내고 싶어했던 영화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꿈에도 그리는 백성을, 연약한 백성들, 억울한 백성을 돌보고 탐관 오리들을 정의의 편에서 분명히 정의를 실행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지도자상을,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지도자상을 꿈꾸면서 그런 왕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영화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왕, 참된 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왕이 이 땅에 존재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꿈꾸던 이상향인 그런 왕이 또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조선과 고려와 조선이 우리 이 땅에 존재했던 왕들만 해도 단명을 했습니다. 저만큼 산 사람도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너무 좋은 왕은 일찍 죽고, 악한 왕은 능력이 없어서 노력은 해보지만 한편은 좋지만 한편은 이루질 못하는 반편밖에 될 수가 없는 게 인간 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왕이십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시며 그는 진리로 다스리시며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신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걸 표현할 인간의 언어가 없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주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주신 하나님의 원형인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이 꾸미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온팍 매료당해서 주님이 보시기만 하면 거의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우실 만큼 그렇게 매혹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그 신랑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는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바로 대상인 신부로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벽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길은 정금입니다. 맑은 유리 같은 정금. 거기는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법이 통치하는 그런 바른 나라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고 그리고 불법한 것이 거기에 틈을 낄 수 없는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목마름이 전혀 없는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성. 그리고 성곽과 대문을 말할 때 이것은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고 안전한 곳이란 말입니다. 거기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바로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견고한 성읍을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러한 구원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존재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것을 해와 달이 쓸데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결론을 복음 안에서 이루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토록 꿈꾸던 에스겔의 환상, 그토록 꿈꾸며 바라보았던 톱으로 켜죽임을 당하면서 포기할 수 없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결론, 성경 전부가 외치며 그날을 바라보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주목했던 바로 그 일을 주님이 어디서 이 완성을 선포하셨는고 하니, 역설적이게도 처참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주님이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도다. 저주가 끝났도다. 심판이 끝났도다. 두려움이 끝났도다. 우리의 비루함이 끝났도다. 우리의 반역이 끝났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정확히 부딪힌 사람은, 십자가를 정확히 만난 사람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동만 찔끔 받은 사람 말고 십자가의 죽음에 온전히 참여한 사람은 주님의 이 선포,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주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모든 원수의 공격을 끝낸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 완성의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숙제로 남겨져 있던, 저 뜬구름 잡듯 하던 우리의 이 목마름과 갈망을 한 방에 끝내준 자리,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거기서 함께 드러난 그 자리,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완성된 바로 그 자리, 그게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합니다.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찔끔받은 구원의 확정용으로만 잠깐 보고 믿었다 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평생에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완전한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얼마나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여러분,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십자가의 진리에 깊이 침잠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주님을 안다는 건 대강 안때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준 한 분이, 과거의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한히 그분의 영원한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기에 충분한 영원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십자가에서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완전한 새 예루살렘, 주님이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 안에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주는 우리 말씀의 성취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헤브론의 순종의 걸음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기도 2435의 그 순종의 걸음을 잠깐 어제 한편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한순간순간을 걸어오게 하는 동안 소망 없던 우리에게, 나 하나 살기도 급급했던 우리에게 주님 날마다 1시간씩 온 열방을 기도하는,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이 복음이 이루어지고 여호와 삼마라고 말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일이 어떻게 이 감당 안 되는 이런 작은 죄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1시간씩 전 지구촌에 수십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 일을 순종해 나가는 동안 불가능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십수년이 되도록 이끌어 오셨는가를 살펴보다가 감격이 이렇게 점점점 차올라서 세상에 이거 주님이 하셨구나, 실망스러운 자리에서, 지친 자리에서 이건 아닌가 보다, 주님 여기 함께 하셨나 싶은데 시간을 돌이켜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이 그 순간 속에서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셨던 여호와 삼마와 같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불가능했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취를 다시 보게 해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 여러분 주변에 여기 여러분 함께 이렇게 모여서 복음과 기도의 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이면 충분하고 외치는 구호 같은 이 구호를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붙들고 가는, 여기 함께 동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한 소망을 나누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되어진 여러분 주변에 손 가까이 다가 있는 것들, 여러분 소중한 보배인 줄 아시고 귀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한순간 한 자락도 그냥 지나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거기 있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기 증거가 거기에 남아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그곳에 주님이 그때에도 같이 계셨나? 예, 바로 그곳이 여호와 삼마의 자리였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을 가장 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심령에, 나 같은 죄인 놈의 심령을 주님이 성전 삼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으로 결정해 주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도록 소망을 심으시고 생명을 심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동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야곱이 놀랬던 제주에로 도망가던 베델 땅에서 눈물로 잠들었던 그 밤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그것을 보고 베델이라 이름을 짓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가장 낙당스럽게 했던, 우리가 고통스럽고 실패야만 같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의 절망을 보고 본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에게 전부로 그분을 붙잡은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자리였던 것을, 수많은 사람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출발했다가 다 중간에 떨어지고 배신했는데 가장 무지랭이 같은 내가
어떻게 믿음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걸어 나올 수 있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 순간 그 루스 땅 베델로 바꾸셨던 그 땅처럼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네, 이 순간도 주님이 계셨네, 주님이 이때도 나를 놓지 않으셨네. 돌이켜보면 주님의 은혜 손길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여러분 가장 외롭고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 내 절망이 여지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야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뼈가 저리도록 경험하십시오. 털썩 주저앉고 다 깨어진 쏟아진 물처럼, 그리고 다 깨어져 박살이 난 것 같은 십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패배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나의 죽음이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자리요, 나의 실패가 주님의 승리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약속 영원히 변치 아니할 약속으로 주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쏟아서 증거하신 주님, 영원히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그리고 이 약속을 바꾸시지 않는 주님, 완전하고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모양인데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안에 거기도 주님이 계셨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정말 안 변하는 것 같은 신랑 그놈에게서도, 그리고 전 지구촌이 다 바뀌어도 저 교활한 저 여자는 안 바뀔 거라고 말하는 그 부인의 얼굴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보셔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남은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완전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기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날마다 사랑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곳,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법이 통치하는 바로 그 맑은 정금 같은 길, 생명수의 풍성한 강, 그리고 견고하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성곽과 대문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삼마를 경험하시는 그런 축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슴에 좀 두 손을 이렇게 좀 한번 모으십시다. 도저히 지금에는, 그리고 내게는, 이 순간에는 함께하는 주님을 도저히 느낄 수도 보이지도 그리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 막막하고 암담한 그 순간, 거기서만큼은 그렇게 무참하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에게 아픔을 드렸던 예루살렘 그 터만큼은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는 그 일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곳, 여러분 예루살렘보다 더 더럽게 변질하고 더럽게 타락했고 더럽게 주님을 받을 수 없었던 그곳만 생각하면 주님을 향한 배신이 생각나고 더러운 음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거기만큼은 버렸어야 할 바로 그 타락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읍이 나의 심령은 혹시 아니었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그곳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같은 아름다운 주님의 거처를 삼으셔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고백하신 이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떠나온 길이고 출발한 길인데 어느덧 때때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그리고 느껴지지 않아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나를 혹시 잊지 않으셨나? 주님 나를 혹시 듣지 못하신 건 아닌가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처참한 십자가 그 자리에 하늘아버지가 가장 진하게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없었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절망하여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나는 포기했어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하는 여호와로라.